우리 모두는 다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고 건강하기를, 정말 건강한 가정이기를 우리 모두 다 소망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 다 가정이 다 건강하기를, 화목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바람은 그런데 실제 우리의 가정의 모습을 보면 참 그렇게 건강한 가정 만나기가, 찾기가 생각보다 참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저는 불신자들의 가정은 잘 모릅니다. 제가 이제 학창 시절 때 과외를 하면서 개인 과외를 해서 보니까 한 60여 명을 가르쳤더라고요. 그래서 그 60여 명의 가정들을 중에 이제 불신자 가정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어요. 이제 그때 봤을 때 그 경험과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목회를 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찌 보면 크리스찬들, 신자들의 가정을 더 주로 많이 봤죠. 그런데 참 예상외로 믿는 사람들의, 우리들의 가정 안에도 생각보다 문제가 참 많더라고요. 아주 극심한 가정 폭력의 문제도 당연히 있고요, 간음의 문제도 있고요. 그것 말고 이 화목하지 못하는, 정말 그 크기가 크고 작음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 건강한 가정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저도 이제 제가 상담학 공부를 조금 했어요. 그래서 이제 통계를 통해서도 이제 이 일반적인 가정들 보면 오늘날 진짜 가정 해체의 위기가 왔다. 그리고 실제로 가정 해체가 일어나고 있어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 가정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에 참 많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소망은 건강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어떻게 해야지 건강한 가정이 될까요? 우리가 작년까지 5월달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건강한 가정이란 이렇습니다라고 말씀을 통해 묵상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조금 시각을 좀 반대 방향에서 실제로 우리 가정에 위기를 불러오는 것들, 우리 가정을 병들게 하는 것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번 올해 5월의 가정의 달에는 거기에 한번 주목을 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 속에서 또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렇죠, 건강한 몸을 얻을 때 예방법도 있고 병에 대해서 공부하면 또 건강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듯이 이 가정의 위기를 가져오는 것들,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성경이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인지 이번 5월 한 달 동안 한번 묵상해 보죠. 먼저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오늘 살펴볼 가정의 위기를 가져오는 것은 바로 편애입니다. 이 편애의 함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죠. 먼저 이 이삭의 가정에 편애라는 이 함정이 찾아오는데, 먼저 이 이삭에게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난 이야기부터 우리가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이삭이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40세에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60세에 이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자, 몇 년 만에 낳은 거죠? 자, 20년 만에 낳았습니다. 20년 만에. 여러분, 20년이라는 세월이 이 두 부부에게 얼마나 오랜 기다림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사실 결혼 조금 늦게 하고 우리가 첫 아이를 갖는 것이 결혼하고 나서 한 3년 뒤에 가졌는데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이를 원했어요. 그래서 3년이라는 세월도 좀 길더라고요. 그래서 그 3년 동안 사실 불임 치료를 좀 받기 위해서 차병원, 마리아병원, 함춘병원 이 막 병원도 알아보고 결국 차병원을 다녔어요. 이 3년이라는 세월도 아이가 안 생기니까 이게 참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삭은요, 지금 20년이 지났어요. 자, 20년이 지나니까 그 당시 또 아까 말한 차병원, 함춘병원, 마리아병원, 미국은 어느 병원이 유명하죠? 제가 미국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병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떡하죠? 자, 오늘 보면 21절에 보면 이삭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자녀를 주세요. 자, 그래서 생긴 아이들이에요, 에서와 야곱이. 그러니까 그 오랜 시간 기다렸고 기다린 도중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얻은 아이들이에요. 더군다나 임신을 했는데 그 당시에 무슨 초음파가 있어요? 뱃속이 어떻게 생긴지 몰라요. 그런데 리브가가 느낀 거예요. 뱃속에 두 아이가 있어서 서로 싸운대.
그러니까 싸우는 것 같은 거예요. 배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못 가니까 또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 이삭이 또 간절히 기도했어요. 어찌 된 것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주 너무나도 놀라운 이 축복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내 뱃속에 두 국민이 있어요. 두 민족이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 아이가 건강한 아이로 태어난 것도 축복인데 이 아이가 한 나라의 시조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약속입니까? 자, 이 이삭이 20년 동안 오래 기다렸어요. 기도해서 얻었어요. 또 그랬을 뿐만 아니라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축복을 받았어요. 이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이 이삭 부부가 어떠했을까요? 정말 기뻤을 겁니다. 정말 감사하고 행복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아주 좋습니다. 기도하고 간구하여 받았어요. 여기까지는 아주 좋아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가정의 어둠의 그림자가 살짝 드리우는데 오늘 보면 이제 27절, 28절을 보면 27절에 이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큰 기쁨을 주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자라나는데 성격이 같은 뱃속에서 나왔는데 더군다나 쌍둥이인데도 성격이 정반대예요. 에서는 약간 외향적인 성격이에요. 그래서 밖으로 잘 나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사냥꾼이 되었어요.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어요. 그런데 같은 뱃속에서 나온 이 야곱은 성격이 또 내향적이에요. 좀 조용조용해요. 그러니까 이 집안에서만 이렇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도 좋아요. 뭐 우리가 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성격을 가질 수는 없잖아요. 성격이 다 달라요. 여기까지도 좋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바로 28절부터 시작됩니다. 28절을 보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이삭이 고기를 좋아했어요. 이 고기 먹는 걸 좋아해요. 육식. 그러다 보니까 이 고기를 갖다 주는 큰아들 에서가 더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것까지도 좋아요. 더 사랑스러웠어요. 근데 그 에서를 사랑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야곱이 좀 소외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리브가는 집안에 있으니까 자기를 돕는 야곱을 더 사랑했다, 이렇게 또 보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물론 이 성경에 자세한 설명은 없기 때문에 저도 추측하는 건데 근데 웬만하면 어머니들은 잘 편애를 안 하시는데 아마 이 형 에서에 비해서 야곱이 좀 약간 소외되는 것 같으니까 더 정이 갔던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어쨌든가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그 어머니 리브가는 더 야곱을 사랑하였다.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봤을 적에 편애가 일단은 이삭을 통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이삭이 우리가 편애를 했다라는 것을 이제 이 말씀만 가지고는 확증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제 편애를 했다는 확실한 증거는 27장에 나옵니다. 그 27장에 가보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삭이 좀 몸이 아팠어요. 그래서 곧 자기가 죽을 것 같아서 유언을 포함한 축복 기도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에서 보고 가서 사냥해서 고기를 잡아와라.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물론 실제 현실은 이삭이 이때 축복하고도 나중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이 도망가고 20년 뒤에 돌아오죠. 그때까지도 살아 있었어요. 곧 죽지도 않는 이 이삭이 곧 죽을 것 같아가지고 내가 먼저 축복하겠다 했는데 그 후로 한 30년 더 사셨어요. 근데 아무튼 보세요. 우리가 그 다음 스토리는 너무 잘 알죠.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대신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속인 거 일단 빼놓고 그냥 그대로 원래대로 이삭이 에서를 축복했다고 할지라도 가만히 보시면 나중에 에서가 자기가 속은 걸 알고 아버지가 빌 복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나에게도 축복해 주세요 라고 간청을 할 때 이삭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내가 기름진 땅과 모든 곡물을 다 야곱에게 주었기 때문에 너는 황량한 땅에서 황폐한 땅에서 칼을 의지하고 살 것이고 너는 그 아우를 섬길 것이다. 여러분, 이건 축복보다는 거의 저주에 관한 내용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만약에 제대로 이삭이 에서를 축복했다면 야곱에게는 전혀 축복 기도할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비록 속아서 야곱을 축복했지만 그 믿음 안에서 진심으로 에서만 축복한 거예요. 이건 확실히 편해져. 그러니까 같은 아들이니까 야곱을 위해서도 빌 복을 남겨뒀으면 나중에 에서가 왔을 적에 기도를 해줬을 거 아니에요. 물론 여기에 실질적인 재산 분배와 같은 이 중동의 관습이 있지만 오늘 그건 우리가 좀 생각하지 않고 일단 기도하는 그것마저도 에서에게만 몽땅 다 주려고 마음 먹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에서가 이것 때문에 이제 창세기 27장 36절 41절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보세요. 이 이삭이 어쨌든 편애를 확실히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에서를 축복할 때 원래는 야곱에게 할 이야기인 거죠. 전혀 생각 없이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알고 에서가 어떻게 말하죠? 내가 내 아우를 죽여야겠다. 나를 속인 것이 이게 처음도 아니고 나 이놈을 내가 꼭 죽여야겠다.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화가 나서 한 말이 아니라 주변 사람한테도 말하고 아버지가 곡할 때가 가까웠으니 실제로 한 30년 더 사셨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이 아이를 죽여야겠다. 그래서 워낙 이 분위기가 살벌하니까 리브가가 우리가 잘 아시죠? 야곱을 잠시만 도망가라. 네 형의 이 화가 좀 가라앉으면 내가 부를 테니까 잠시만 피해라. 근데 그 잠시만이 몇 년이 됐어요? 20년이 됐어요. 20년. 20년 동안 형 에서의 화가 안 풀렸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정이 분열이 돼 버렸어요. 졸지 이상 가족이 됐어요. 리브가도 어쨌든 그 사랑하는 아들을 20년 동안을 못 봤어요. 형제가 서로 죽이겠다. 서로는 아니죠. 그 형이 동생을 죽이겠다. 병들었죠. 건강한 가정의 모습은 분명 아닙니다. 왜 이렇게 됐죠? 그 아버지 이삭이 고기를 좋아해서예요. 그 고기를 좋아해서 편애를 하는 것이 이와 같은 결과가 되어버렸어요. 자, 우리가 이제 더 성경에는 더 이상 많은 이야기가 없지만 우리가 이제 충분한 그 어떤 간접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보면은 여러분 보세요. 이 편애라는 것이요 생각보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굉장히 넓게 만연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이에요. 편애라는 것이. 자, 오늘 이 이삭은 물론 고기 때문에 에서를 좋아했다고 했지만 우리가 아주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예전에 우리가 남아 선호 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귀하게 여겼어요. 여러분 성별로도 우리가 편애를 했어요. 요즘은 거꾸로예요. 요즘은 딸이 최고예요. 딸이. 근데 이것도 가만히 보면 딸 쪽으로 편애가 간 거예요 지금. 그렇죠? 또 하나 이 문화와 관습 속에서도 이건 또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됐어요. 이 사회학적으로도 대부분의 가정에서 첫째에게 편애를 한다는 거예요. 옛날 우리는 장남, 이제 남아 선호 사상과 합쳐지면 장남이 되는 거고, 뭐 남아가 아니더라도 첫째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부모들이 처음 난 아이한테는 정성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또 이런 말 하죠. 형제들이 싸워도 너는 첫째가 형이. 여러분 그 말 속에 이미 그러니까 이 편애라는 것이 더 귀하게 여긴 것도 있지만 아까 책임을 그냥 형이라는 이유로, 누나라는 언니라는 이유로 우리 그런 말 한 번 솔직히 저는 저 혼자라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형제들 간에는 그냥 그 이유 불문하고 뭐 이거 옳고 그름을 떠나서 형이니까 동생이니까 이 말로 이 판가름을 내는 이런 말들을 은연중에 참 많이 사람들이 듣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자, 이렇지 성별이나 이런 관습뿐만 아니라 때로는 외모로도 우리가 이 편애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성격도.
그렇죠. 아무래도 모가난 성격보다는 둥글둥글한 성격이 더 좋지 않아요? 뭐 말할 때마다 툭툭 싸고 막 이런 사람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가운데 편애가 또 생겨요. 그다음 또 하나, 여러분 언더독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언더독이 뭐냐면 원래 이제 개싸움에서 나오는 그 투견에서 나온 말인데 밑에 깔린 개를 언더독이라고 그래요. 위에 있는 독을 탑독 또 혹은 오버독이라고 하는데 이 언더독 효과라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약자를 응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는 약한 사람이 어느 순간 약자가 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싸울 때 때리는 사람을 응원해요? 맞는 사람을 응원해요? 아니 일반적으로 뭐 간혹가다 때린 사람을 응원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힘내, 뭐 약자를 응원하잖아요. 그걸 언더독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가정 안으로 들어오면은 이 언더독 효과가 특별히 장애우를 가진, 그러니까 좀 몸이 불편한 자녀를 가진 가정은 이 언더독 효과가 많아요. 그냥 그래죠. 정상적인 아이 보고 너는 왜 이 아이를 돌보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아이에 대한 편애가 가는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가정뿐만 아니에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약자를 선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도 말하죠.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판단하지 말라고. 여러분 가난이 옳음의 근거가 되지 않아요. 약함이 정당함의 근거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본능은 약자 편에 늘 쓰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러죠. 강한 사람 보고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형이 잘못한 거예요. 형이 왜 동생한테 이러냐고. 우리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안 그래요?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롭다고 해야 되나요? 이걸 악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약자의 모습으로 그것을 선으로 포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약하니까 내가 하는 건 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심리를 공부해 보면요, 여러분 인간이 참 지혜로워요. 근데 악한데 더 지혜해요. 잘 이용해요. 그걸 기가 막히게 이용해요. 자, 여러분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읽는 영화, 소설, 책에도요 편애가 있어요. 여러분 이 미국이 정말 좋아하는 히어로물도 이걸 창작의 편애라고 해요. 히어로물도 편애가 있어요. 그렇죠. 악당이 영웅을 괴롭히면 우리는 저놈 나쁘다예요. 근데 히어로가 악당을 막 죽이면 다 속 시원해요. 그거 맞아요? 악당이 건물을 부수면 나쁜 놈이에요. 히어로는 건물을 부숴도 괜찮아요. 우리가 은연중에 이 창작도 그래요. 영웅이나 어떤 드라마나 그 드라마에서도 아까 언더독 효과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구박받던 신데렐라가 갑자기 공주 되는 거. 여러분 이것도 그러니까 생각보다 편애라는 것이 영어로 favoritism, 이게 정말 많이 퍼져 있어요. 생각보다. 자, 그리고 이 편애에서 오늘 이 이삭의 가정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뭐 성경에 안 나왔지만 그러겠죠. 아마 이삭이 에서 사냥한 고기를 먹으면서 야곱을 어떻게 약간 비교됐을 거예요. 이거 봐라, 형 좀, 너는 왜 남자가 맨날 집안에만 있냐? 너도 형 따라가서 좀 사냥 좀 한번 해봐라. 그 말 했을까 안 했을까요? 저는 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성경에 없어도 분명히 했을 거예요. 너 이거 형 좀 봐라. 비교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약간 차별, 그리고 약간 못마땅한 게 나타났을까 안 나타났을까요? 저놈은 안 돼. 저거 나중에 커서 뭐가 될까? 차별도 어찌면. 근데 이제 물론 실제 우리 현실에서는 이제 좀 더 이게 심해지면 학대로도 갑니다. 이제는 차별이 이제 학대로. 이 페이버리티즘과 이 차별 좀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이 미국은 또 아마 통계 조사를, 저는 미국 조사는 못 봐서 모르겠는데 한국 조사를 보면 미국도 똑같을 거예요. 요즘 가족 소송이 점차 늘어나요. 가족끼리 소송이. 근데 이 소송의 이유 중에 70% 가량이 편애가 있어요. 대부분 이 소송은 다 재산 때문에 일어나요. 근데 재산을 부모가 마음에 드는 자녀에게 더 많이 준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자녀들이 그것 가지고 소송을 거는 거예요, 지금. 그게 뭐 아들 선호든 뭐 딸이든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자녀든. 오늘날 이것이 점차 일반화되고 있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을 모르는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가정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오늘 설교를 제가 이제 마치면, 자, 오늘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뭘까요? 편애는 나쁘다. 편애는 진짜 나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편애를 하면 안 된다. 자, 오늘 설교 끝이. 자, 이러고 끝나면 이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조금 더 깊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상담학과 또 심리학 또 인문학에 좀 도움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좀 유익할 것 같아요. 이 시카고 콜롬비아 대학의 이 스티븐 아스마라는 교수가 낸 책에 편애하는 인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래도 한 10여 년 전에 한국에 이제 소개가 되었는데요. 이 책을 보면은 이 아스마 교수가 아주 놀라운 통찰력을 하나 주는데, 편애는 모든 인간이 가진 본능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너무 이 평등과,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거 공정주의 다 똑같아요. 여기에 대한 강박 증세가 있다는 거예요. 현대인들한테는 계속 내가 뭔가 피해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평등해야 된다는 이 집착, 강박 증세 때문에 편애를 너무 부정시한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본능적으로 편애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책에 보면 예수님도 편애를 하세요. 실제로 우리 요한복음 13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들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여러분, 이 제자가 누굴까요? 요한이에요. 12제자 중에서도 주님이 더 사랑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다른 제자도 그걸 인정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주님이 특별히 더 사랑했어요. 여러분, 주님도 편애를 하세요. 그리고 이 스티븐 아스마 교수는 말하지 않았지만 저는 제가 이 책을 보셔도 저도 거기에 좀 동의를 해요. 하나님도 편애를 하세요. 하나님의 편애가 처음 나타난 게 가인과 아벨이에요. 그냥 어찌됐든 예배 드리는데 좀 받아주시지 굳이 그걸 편애를 하셨어요. 아벨을 더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그거 열받아가지고 했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도 더 사랑하는 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근데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편애는 하나님도 주님도 할 정도로 정말 일반적이라고 하는데, 편애와 편파는 구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편애는 아까 페이버리티즘 좀 더 좋아하는 거라면, 편파는 디스크리미네이션이라고 해야 돼요. 차별을 두는 거예요. 편파는 차별이에요. 하나님은 더 사랑하는 자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의인과 악인에게도 동일한 햇빛과 비를 주세요. 적어도 그 주는 것에 대해서는 차별을 하지 않으셨어요. 편파를 하진 않으셨어요. 이 스티븐 아스마가 그랬죠. 우리가 이 편애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니까 죄책감이 자리 잡더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 본능을 자꾸 거스르려고 하니까 죄책감만 생겨나고 정작 이것을 극복하기는 어렵더라는 거예요. 편애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나 편애가,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편애의 함정에만 안 빠지면 되는데, 편파로 가지 않도록, 차별하지 않도록, 이 편애가 학대로 가지 않도록 거기에 더 주목하라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통찰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스티븐 아스마 교수뿐만 아니라 가장 최근에 2011년에 여기 UC 데이비스에서도 이와 편애에 대한 연구 논문을 발표했어요. 거기 보면은 나는 편애하지 않는다는 부모의 말은 거짓말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편애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말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왜냐, 그 항목을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거의 대부분이 편애의 감정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편파로 안 간 부모는 있어요. 편애의 감정이 없는 게 아니고 그것을 편파로 가지 않은 부모들은 자신은 편애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뿐이지, 그게 편파가 아닐 뿐이지 편애는 있더라. 뭐 더 쉬운 거죠. 여러분, 기복, 우리는 복을 구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기복 신앙으로 목적으로 가면 문제가 되듯이, 편애라는 거 그 본능을,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그런데 더 아픈 손가락은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지혜도 있어요. 분명히 더 아픈 손가락은 있어요. 아까 언더독이라는 마음도 있어요. 또 그 중에 분명히
더 성격이나 능력이나 이런 게 더 좋고 내 말 잘 듣는 사람 더 좋아하게 되어 있죠. 당연하죠. 그것이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공정주의에 대해서 강박관념을 가지고 그것을 지적하고 죄책감을 주는데 아니라 오히려 거기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러나 편파로 실제로 차별을 하면, 그래서 우리 선조들의 지혜, 속담을 보면 참 재밌는, 정말 깊은 지혜가 있어요. 우리 선조들한테도 이런 속담 있죠. 미운 놈한테 떡 하나 더 주라고. 미운 놈이 있어도 떡 하나 더 주라고. 이게 속담이지만 참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듯이 여러분 편애와 그래서 편파를 좀 구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편애의 뿌리, 그 근본 뿌리가 무엇인지 아는 것도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편애의 뿌리는 뭐죠? 아까 이삭의 경우는 뭐가 뿌리가 되죠? 고기를 좋아했다니까요. 그렇다 고기 싫어하는 게 아니고 저도 고기 좋아해요. 뭐죠?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편애에 빠지기 쉽습니다. 자기애가 강한 사람들이 편애도 강해져요.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하는 곳에서든 어디든지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편애가 시작되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왜? 나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더 잘해주는 것 너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편애의 뿌리가 자기 중심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지금 수년을 계속 똑같은 말 듣고 있어요.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돼요. 우리 중심을 나에게서 옮기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편애를 이겨낼 수가, 그 함정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중심을 바꿔야 돼요. 자, 여기까지만 제가 이제 또 설교를 끝나면 오늘 뭐예요? 오늘 설교 와가지고 무슨 강의 들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심리학 강의 듣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세상에서 학교에서도 여기까지는 말해줄 수 있어요. 누구나.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럼 진짜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제 여기가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진짜 핵심이죠. 자, 먼저 우리 이삭의 가정 한번 다시 돌아가 보죠. 만약에 이삭의 가정이 이삭이 편애의 함정에 안 빠지려면, 편애의 함정이 편파거든요. 그 차별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했으면 안 빠졌을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미 답이 나와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삭이 안 빠졌을까요? 그건 바로 23절, 바로 하나님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이 두 아이에게 주신 그 말씀, 이삭의 경우는 이 말씀만 기억했다라면 편애의 함정에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삭이 자꾸 이 말씀을 되새기고 묵상했다면 일단은 두 아이 다 한 나라의 시조가 됩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일단 이 두 아이에 대한 소망과 기대감이 있지 않겠어요? 이 말씀을 붙잡으면.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나오기는 분명히 야곱이 늦게 나왔어요. 근데 이 말씀을 기억했다면 이삭이 자기 눈에 볼 때는 얘는 남자답지 못해요. 내형적이에요. 그래서 막 집안에서만 뱅뱅뱅뱅 돌고 있어요. 속으로 생각해, 저놈 진짜 커서 뭐가 될까? 저 형처럼 저렇게 밖에 나가서 이렇게 막 활동하고 활발해야 되는데. 근데 말씀을 생각하면요, 그런데 어떻게 저놈이 더 크게 될까? 적어도 내 마음은 안 들어도 말씀을 기억했다면 적어도 궁금해서라도 더 관심을 갖지 않았을까요? 별로 표정에 변화가 없으신 걸 보니까. 저라면 이 말씀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서 이 큰아이가 작은애를 섬길까?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뜻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내 시각으로는 전혀 답이 안 나오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보셨기에? 적어도 궁금했을 거예요. 적어도 더 야곱에게 관심을 가졌을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축복할 때 이 작은 아들을 위한 축복 기도도 분명히 저는 남겨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에 집중했다면.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만 집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 비극이 찾아왔어요.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결국 그 동생은 집을 나가게 되고 20년 동안 얼굴을 보지 못하는 이상 가족이 되어버렸어요.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했더라면 그 가정에 이 편애의 함정을 분명히 넘어갔을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일반적인 우리 가정은, 그 이삭의 가정이 아니라 우리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는 자녀를 볼 때 여러분 아주 중요한 성경의 교훈이 있어요. 우리 시편 127편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환경 속의 유교는요, 자식은 부모의 것입니다. 부모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교의 유명한 말 있죠.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 불감 해상이라. 어려운 용어죠. 신체 발부, 이 몸과 심지어 머리카락 하나도 다 부모로부터 받은 거니까 우리가 감히 훼손할 수 없다. 그래서 머리도 안 잘랐잖아요. 다 머리, 남자들도 옛날에 다 길렀잖아요. 우리는 이게 부모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그런 분위기에서 자라났어요. 그래서 부모가 죽으라고 하면 죽어야 돼. 죽는 신용이라도 해야 돼.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게 효도라고 배웠어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죠? 자식은 누구의 것이냐면 하나님의 것이.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여러분, 기업이 뭐죠? 기업? 쉬운 말로 하면 회사, 컴퍼니예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상급.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적 부모의 사명을 우리가 청지기적 사명이라는 표현을 써요. 청지기예요. 그냥 집사예요. 우리는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이 자녀들의 미래를 보는 것도 시각이 달라요. 세상은요, 자녀 안에서 그 자녀의 미래를 찾으려고 해요. 그래, 네가 잘하는 거, 너가 좋아하는 거. 그런데 기독교적 사고방식은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저 집에 안 보내고 우리 집보다 더 잘 살고 더 좋은 집에 안 보내고 왜 나한테 맡겼을까? 왜? 하나님이 이 자녀를 나에게 맡기신 거.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자녀의 미래를 부모 가운데서 찾습니다. 내가 청지기로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아니 그 길로만 갖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제공하면 하나님이 그 아이를, 하나님의 기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 아이 자기 중심적으로 찾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물론 이것도 내 소유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기업, 그걸 바탕으로 나의 청지기적 사명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은 우리 이것도 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유교로 보면 이 구절은 완전 이게 뭐라죠? 비난받을 말이에요. 어떻게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 거꾸로 된 거죠. 자녀요, 부모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게 정상 아니에요? 성경은 정반대로 말해요. 부모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래요.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내 것이 아니에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 청지기로서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편애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 그 방법밖에 없어요. 편애의 함정에 안 빠지려면. 우리도요, 더 예쁜 자식이 있어요. 저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긴 아이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소중한 아이예요. 이 아이는 그래서 귀하고 이 아이는 그래서 예쁘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더 소중한 거예요. 나는 그냥 그 속에 그래도 사람인지라 조금 내 말 잘 듣는 애가 조금 더 이쁜 거죠. 그러나 그것을 죄책감을 갖지 않아요. 근데 이것을 편파로, 실제로 차별로, 이쁘다고 해서 2개 주고 밉다고 해서 안 주고, 이건 함정이에요. 그 함정에 빠지면 가정에 위기가 찾아와요. 여러분, 가정뿐만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한때는 이런 죄책감에 시달린 적이 있었어요. 교회도 좋듯이 다 끼리끼리 모여요. 솔직히 안 그래요? 나하고 편한 사람들끼리 막 이렇게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제가 자연스럽다는 걸
이해하게. 예전에 그래서 그걸 자꾸 흩으려고 했어요. 자꾸 섞으려고 노력했더니 더 안 되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어울리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이것이 차별로 가면 안 돼요. 차별로. 늘 동일하게 의인에게 햇빛과 비를 주시는 하나님처럼. 그리고 오히려 정차별하고 싶으면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따라서 하면 돼요. 미운 놈은 어떻게 해요? 떡 하나 더 주시면 되는 거예요. 간식을 주던 떡 줄 때도 내가 좀 저 사람 안 좋아해. 그러면 하나 더 챙겨주세요.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가정이 정말 건강해지려면 우리가 이제 맨 마지막 주에 제가 최종적으로 결론을 냈겠지만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건강한 가정의 뿌리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진심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참된 믿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은 있어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가정을 꿈꾸지 마세요. 이 세상에 문제 없는 교회가 없듯이 완벽한 이상적인 가정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기르세요. 그 힘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는 그 믿음이 우리 가정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듯이, 예방하듯이 건강한 가정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부모 자녀 간에 있는 편애의 문제를 봤는데 부부 간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곳에 해답이 있습니다. 진실된 믿음을 갖는 것, 편애의 함정에 안 빠지면 돼요. 함정, 편파의 함정, 차별의 함정, 그리고 그것이 학대의 함정으로만 안 간다면 우리에게 주신 그 본능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자녀들을, 귀한 자녀, 소중한 자녀, 정말 사랑하고 아끼면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한 가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늘 목사님, 김상준 목사님 말씀 속에 나온 것처럼 우리들이 이 세상의 빛이 되어서 예수 믿는 가정이 저렇구나, 예수 믿는 가정도 우리가 똑같네, 이 소리보다 정말 예수 믿는 가정이 다르구나, 이걸 통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벨리 중앙장로교회 성도님들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